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실까를 또 귀 기울여 들여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차가 있다면 여러분은 기름을 채울 때 이렇게 빨간 등이 들어오면 기름을 채우시는 스타일이실까요? 아니면 틈틈이 기름을 넣는 스타일일까요? 만약에 차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이제 거의 끝났을 때 마지막 한 칸 남았을 때 충전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만 돼도 바로 충전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계속 유지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탈 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요, 빨간 등이 들어올 때까지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뭐가 쓴 적이요? 차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고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뭘 넣어야 되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여전히 끝까지 기다리다가 주유소를 찾아가는 경우를 보면서 참 미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탱크가 있고요, 감정적인 탱크가 있고 육체적인 탱크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수요 목양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빨간 등이 들어올 때 찾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며 그 중간중간에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서 빨간 등이 깜빡깜빡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영적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이 수요 목양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너무나 주일 예배도 너무나 기다려지지만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인 징검다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요소들이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목양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고독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과 홀로 앉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 채워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스가랴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다리우스 왕 몇 년이요? 2년 몇 절 달이요? 8째 달. 여러분 성경 탐구 40일 배웠습니다. 스가랴와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학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개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스가랴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성경에 보더라도 학개서가 앞에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학개. 여러분 성경 찾으십시오. 학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학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몇째 달이에요? 6째 달. 근데 여러분 스가랴서 보면 몇째 달이요? 8째 달. 그럼 학개가 스가랴보다 몇 달 빨랐다? 2달 빨랐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학개랑 스가랴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뭐 하게 됐습니까?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첫 번째 귀환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수룹바벨이었고요.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재건하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방 사람들의 방해를 인하여서 성전 공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약 16년에서 17년이 멈춰지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무엇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 보고 있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에 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학개서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2장 1절에 보면 그의 7째 달 며칠입니까? 21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면 6월 6째 달 첫날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까? 7째 달 21일이면 약 한 달하고 20일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성전의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찾아왔냐면 성전을 짓기는 짓는데 그 모양이 화려합니까? 초라합니까? 네, 실망감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학개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저것이 초라하게 보이느냐 해서 한 달 20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그 며칠 이후에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스가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실망하고 또 연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성전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보면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대감보다는 뭐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네, 실패감과 절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신과는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뭐와 뭐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신과도 비교하여서도 강력하고 위대한 신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고대 근동의 신간에 의하면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그들은 다시 무엇을 꿈꿉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번영의 날을 꿈꾸면서 무엇을 재건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재건하고 났더니 이게요 어때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투입하십니까? 스가랴를 투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절에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먼저 선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연약하거나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께 화가 났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결과로 우리를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됐다? 내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구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여러분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로 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무엇하라? 돌아오거라.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뭐한다? 돌아간다는 게 핵심 메시지인데 그 말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이 약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이 시간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왠지 내 삶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실망스러운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이 보기에 흡속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첫 번째로 무엇하고요?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돌아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요 초라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누구께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무언가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보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인생 속에서도 화려한 궁전을 지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아무리 볼품없는 것 같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어떠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냐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성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그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조상의 그 조상들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부터 무엇하라고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만 했다면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저 성전 가운데 임재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길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무엇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꾸요 남 탓하고요 환경 탓해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뻔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다시 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반복하면요 우리 아이들도요 그걸 들을까요? 짜증낼까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꼭 얘기해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저는 알아요.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지가 안 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자녀와 아이들 관계 속에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3절과 4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영혼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주의 말이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면 내 영이 뭐 해야 됩니까? 긴장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자꾸 들었다 그러는데 자꾸 말씀하실 때는 뭔가 있구나 하고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요 나는 자꾸 어떻게 반응해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이미 다 뻔한 내용인데 왜 뻔한 말을 또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 다른 특별한 말 없어요? 뭐 내 인생에 좀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어떠한 다른 메시지 없어요? 다른 메시지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한 메시지보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이 풀려야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질서를 잡히고요 그 질서가 잡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아무 많은 것들을 다 쏟아부은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지난 우리들의 삶이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어떠한 성취나 성공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여지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환경이나 남을 탓하기보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돌다리를 두드리시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환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록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잖아요. 그러면 고대 근동의 사고에 의하면 우리 신이 저쪽 신보다 강한 신입니까 약한 신입니까? 약한 신이에요. 그러면 이 신 버리고 어떤 신 찾아가면 돼요? 강한 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나마 잘한 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누구는 계속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 조상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받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라바마인가요? 그거라는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인데요. 이 알리바바라는 이걸 만들었던 마윈이 동영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 큰 기업을 만들기 전에 그는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했대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실패는 문제가 아니었대요. 문제는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실패를 통하여서 자기 내면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 실패는요, 그에게는요 잘못된 게 아니었대요. 근데 그때 마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영상에서 실패를 하였지만 그 실패의 이유를 타인이나 외부의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볼 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사랑도 많고 능력 있는 전지전능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 내가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요, 최소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 묻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안에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이 수정되어져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풍성을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경험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내 삶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누구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지어져 가고 있는데 지어지는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실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그 실망하고 있는 인생에게 오늘 스가랴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 너희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다시 수정하고 누구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들은 그 죄 가운데 다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인 빨간불이 켜질 때만 주님께 돌아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뭐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듣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우리는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있어요? 남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속에서 들려오시는 음성 속에서 다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지어져 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 속에 어떠한 기적이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 일 속에서 누구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리 토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 영성가들은 자신의 영적 느낌을 오늘날의 일기예보 보듯이 보라고 가르친다. 하루의 날씨는 우리의 일을 더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날씨가 우리의 일을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느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게 돼요. 그럼 비가 올 때 교회 오기가 더 편할까요? 비가 안 올 때 교회 오기가 더 편할까요? 이왕이면 안 오면 좋죠. 근데 신앙인은요, 이 비 오는 것과 비 오지 않는 것과 상관없어야 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갔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요, 화려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더 많아요? 초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따라 영향받지 뭐하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흡족하게 풍성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마치 내 기도가 메말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에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듣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돌아서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이 때때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